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당신과 내게 기쁨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복이 넝굴채 굴러 들어왔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하시던 얘기 기억나시죠?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어르신들도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사람 하나 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인류 가운데 뭐가 하나 잘 굴러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운명이 좌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하나 굴러 들어왔죠. 그죠? 왜 표현이 좀 그런가요? 굴러 들어오신 게 아니라 나셨는데, 그죠? 근데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 복덩어리요, 그 복 넝굴채 이 땅 가운데 인류에게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오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굴려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이야기는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누구 이야기죠?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그 탄생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맞이하고 소망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으로 직접 찾아온 누구 이야기죠? 동방 박사. 그죠?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나눴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여러분, 동방 박사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엄청나게 많아요. 숫자는 안 나와 있다 그랬죠? 예. 잘못하면 이제 3명이다라고 그냥 붙박이로 박아버릴 텐데, 왜 3명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뭐 때문에? 황금하고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다니까. 여러분, 그거는 세 사람이 따로따로 나눠 가져왔다라는 개념은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그 3명이 갔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그 당시에 왕이 나타났을 때, 왕이 태어났을 때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이 예의를 갖추어 가지고 간 예물이에요. 그래서 이건 형식을 취한 거지 딱 3명만 가져간 게 아니라는 거죠. 3명이 아니라는 증거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왔죠. 그 성이 크게 소동했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3명이 얼마나 요란스럽게 등장했는지 모르겠지만 3명 와가지고는 소동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행차의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 헤롯도 그것 때문에 움찔하게 되었고, 온 예루살렘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행차의 무리를 보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소동하기까지 한 그 근거를 보면 동방 박사가 딱 3명만 온 것이 아니라 쫙 봤을 때도 벌써 먼지 풍기면서 온 예루살렘이 시끌벅적할 만큼의 큰 무리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큰 무리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저 동방에서 마고스 메자이라고 부리는 복수죠. 마고스는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시오. 마고스는 페르시아의 제사장 계급을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요. 페르시아면은요, 저쪽에 바벨론, 페르시아. 요즘에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마다 하도 들어가지고 아시잖아요. 그죠? 바벨론, 페르시아 저쪽에 지금 이란, 이라크 자리 아닙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그쪽에서, 그 페르시아에서 이쪽으로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뭘 알고 왔다는 거죠. 그렇죠? 뭘 알고 왔을까요? 한 별을 봤는데, 그럼 또 하나 질문해 드릴까요?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온 겁니까? 별을 따라온 겁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같이 하셨던 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 좀 수준이 어떤지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가족들 중에. 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두 개가 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순서상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페르시아에서 별이 하나 나타나서 그걸 봤어요. 그렇죠? 보고 그것이 어디서 태어날지, 그것이 어디서 이제 나타나게 될지에 대한 분명히 이야기할 때는 그 왕이 태어날 거에 대한 감을 잡은 거죠. 이 마고스들이요. 동방박사요. 페르시아의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그냥 보통 신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유대 땅에 와서는 어떻게 했죠?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 위에 탁 멈춰서는 걸 보고 들어가 경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하러 간 시간은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시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조금 후에. 왜요? 저 페르시아에서 여기까지 걸어와야 되니까요.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을 치던 목자들이 경배한 시기와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시기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예. 여러분 표정이 뭔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서 잘 정리하시면요. 성경이 이해가 되고 나중엔 은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소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구약 중간사 얘기하면 여러분이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거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보고 왔느냐? 단순히 점성술이나 점치는 책을 보고 온 게 아니라 이미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70인역이라고 부리는 헬라어로 번역한 히브리 성경을 알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요? 그때 그것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바람에 헬라어를 쓰고 있는 모든 지역에 그 성경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와 바로 그 바벨론 지역은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이미 끌려가서 살았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아직 유대인들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자, 이런 근거를 보면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닐 거라는 것이죠. 자, 이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고 왔다는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정말 집중해 보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동방 박사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별 하나 보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별 때문에 이런 극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2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부터)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의 힘이 어디죠? 자기네가 원래 있던 거기 페르시아 땅에서 봤던 그 별이에요. 그 별이 어떻게 됐지? 문득 앞서 지금 이제 유대 땅에 들어오니까 그 동방에서 이미 봤던 그 별이 여기서 다시 나타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다시 나타나서 어떻게 되죠?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하고 10절이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와, 지금 기쁘다라는 표현을 상당히 격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앞에 부사가 붙었죠. 어떻게 해요? 매우라는 부사가 붙었고요. 그 다음에 기쁘다라는 표현이 두 번, 그렇죠, 더블로 반복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이건 너무 기쁜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거기다가 매우까지 기록했지요. 크게까지 기록했지요.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럼 어떻게 기뻐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좋아서 난리가 났다. 예, 맞는 표현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끌려오신 분들 계셔요? 야, 이게 지금 동방박사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저도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뭘 보고 기뻐했다고요? 별인데
이게 그냥 단순히 별이 아니라 그 별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인류의 왕을 보고 이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더라.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동방박사의 위치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매우 크게 기쁘고 또 기뻐했더라. 이걸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전혀 기쁜 게 아니에요, 지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하필 내게 뭐 이런 반응인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매우 크게 기쁘고 기뻐했어요. 별이 아니라 이 별이 바로 이분을 이야기하였던 거구나 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때 이들이 기뻐했던 그 표현. 여러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떡을 받을 때보다도 덜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식사를 나눌 때보다 좀 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고대에서 이 별이라는 거는요, 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힘을 이야기하는 거. 별이라는 건 최고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요즘 얘기하면 스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스타. 그런 존재가 바로 이분이로구나라는 걸 동방박사들이 깨닫고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신 거죠? 기쁨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인생은 주님이 직접 뭐 기뻐할 만한 큰 일들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삶 자체는 너무너무나 아픔이었어요. 고통이었죠. 왜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러나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누가 한 사람이 자기가 혼자 기쁘다고 이야기하면은요. 남들은 다 아닌데 혼자 기쁘다 그래요. 그 뭔 얘기일까요, 그거는? 예? 아니 남들은 다 기쁘지 않은데 혼자만 기쁘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예, 좀 우리 손님들도 계시고요. 아이들도 있으니까 이제 표현을 좀 이렇게 부드러운 표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 진짜 안 기쁜데 다른 사람 하도 안 기쁜데 혼자 기쁘다 그래요. 예, 그걸 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자아도취라 그러고, 예,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누구 하나한테만 기뻤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기쁘고 나에게도 기쁘면 여러분 그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도 맞다고 얘기를 하고요. 나도 맞다고 얘기를 하고 저 사람도 맞다고 얘기하고 다 맞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진실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은 곧 뭐가 되는 거죠? 제가 그러면 진리를 증명하게 해요. 어떤 한 사람만, 이 동방박사들만 기뻐했던 게 아니라 어느 누가 봐도 다 기쁨이다라고 탄성을 지르면서 정말 기쁘다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예수님이 진리가 되는 이유예요. 누구에게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는 곧 진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누구에게 기쁨이었을까요? 제일 먼저는요? 그렇죠. 장영호 원사님이 요즘에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니만 뭐 반응이 바로바로 나오십니다. 바로 이렇게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뭐죠? 하나님에게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기쁨.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쁨이 좀 별로 없었어요.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한테 별로 기쁜 일이 없었어요. 창세기 물론 1장과 2장을 보면 1장에 보면 특별히 거기에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를 하시고는 그걸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 표현을 쉽게 이야기하면 기쁘고 좋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보면 창세기 바로 5장 터울이에요. 5장 터울인데 6장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금세 하나님의 뭐가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 이후로 쭉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했다라는 말들이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보시기에 좋고 기뻐가지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창조해 놓은 피조물들을 보시고 너무 기뻤다가 창세기 6장의 그 노아 시대 때 그 범죄함을 보고는 그냥 인상이 확 무너져 내리셨어요. 그냥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쭉 보시면 아시지만 어디에도 정말 그 지극한 기쁨을 표현해내고 있는 구절들을 별로 찾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뭐죠? 피조물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처음엔 기뻐하셨다가 곧바로 근심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그 인류의 죄악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근심 쌓여가고 또 쌓여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근심과 한탄에 쌓였던 하나님이 나 정말 기쁘고 좋다. 나 너무너무 좋다. 이 이야기가 다시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42장 1절. 이건 예언서잖아요. 메시아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42장 1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이에요. 그냥 한쪽에다가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지금 벌써 찾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이사야서 42장 1절을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42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18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그 인류의 죄악으로 인하여 근심에 쌓여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좀 기쁨을 향하여 뭔가 좀 실마리를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기쁨이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에게.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이거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그 예수님 내 마음에 어떻다는 거죠? 기뻐하는 자. 그렇게 근심했던 하나님이 정말 다시 한번 기쁨이 샘솟듯 그렇게 하나님 마음 가운데 다시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닌 무엇 때문에 기쁘게 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걸 예언한 거니까 이루어져야지요. 이루어졌지요. 예수님이 오셨지요. 오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과 베드로 사도가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을 보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직접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3장 17절이에요. 오늘 본문 2장이니까 바로 그 뒤에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기쁨입니까? 이거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별로 기뻐하실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가 이거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요? 근거가 뭐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이야기는 곧 여러분 안에,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완벽한 축복이에요. 옆에 있는 분 진짜 지극정성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쳐다봐도 별로 기쁨과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은 그런 게 하나님이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진짜 기쁨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입니까? 당신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잘해도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진 않아요. 우리 안에 예수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거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이 예수를 잘 대접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으나 저나 예수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부모님이 애들 기뻐할 때 있죠. 그 애들이요. 애들이니까 내 새끼니까 기뻐할 때도 있지만 정말 기뻐할 때는 부모의 뜻을 알고 그걸 담아서 알아서 할 때 보면 정말 기쁘잖아요. 그죠? 그 안에 누구의 뜻이 있어요? 부모의 뜻이 있으니까 부모가 그걸 보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그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함께 한다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변화산상에서 얘기죠.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죠. 베드로후서요. 베드로 사도가 이걸 알았잖아요. 왜요? 베드로가 늘 들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곁에서 늘 따라다니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를 늘 바로 곁에서 들었다고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그 베드로가 증인이에요. 무슨 증인일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아한다라는 걸 목격한 제1호 증인이에요. 베드로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옆에서 늘 봤어요. 베드로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거 봤던 거. 내 기뻐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라는 걸 늘 옆에서 들었던 수제자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내가 목격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분이다 라는 걸 베드로가 옆에서 목격했어요. 이게 베드로예요. 그 하나님의 근심이 무엇 때문에 기쁨으로 지금 바꾸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 옛날에 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근심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기쁨으로 바뀌셨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가 늘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정이 기쁨의 가정이 돼요. 여러분의 기업에 예수가 주인이시면 그 기업이 늘 기쁨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가 있으면 그것이 곧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가 함께 하시면 그것이 곧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 있죠. 돈이 많아도 결코 그것이 기쁨일 리는 없다. 권력을 아무리 큰 걸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곧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진짜 기쁨, 인생의 기쁨, 바로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은요 분명한 증거죠. 누구에게 기쁨이더라?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것이 진짜 기쁨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 얘기도 들어봐야죠. 그래야 진짜 예수님이 기쁘지, 또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가 뭐가 돼야 되죠? 진리가 돼야 되잖아요. 증명합니다. 제가 지금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10절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잖아요. 누구죠? 동방 박사들. 왜 하필 동방 박사일까요? 동방 박사는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무엇에 의해서 태어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에서 분명히 베들레헴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구스도 곧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가 호적을 하러 가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명령을 내린 것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나신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선지자들이 말한 그대로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한 바로 그 말씀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동방에서도 박사들이 왔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유대 땅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말씀대로니까. 그럼 동방에서도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방을 대표해서 왔다. 어떻겠습니까? 이방을 대표해서 왔다. 그러니까 그 소식이 누구에게도 간 거죠? 이방에게도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에게도 그 소식이 가지 않았다면 아주 비참한 결과가 나왔겠죠. 저나 여러분이 다 예수를 믿을 수 없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에서 온 동방의 박사들이요, 어떻게 기뻐했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2절에 누구에게 기쁨이었느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어디죠? 다윗의 동네면 베들레헴. 다윗이 어디에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이에요.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까? 예수 때문이에요. 왜요?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야 되니까요? 예수가. 거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요? 다윗의 후손으로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짜임이에요. 이게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베들레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미가서 5장 이전의 말씀. 그 다음에 다윗 진짜 왕, 그렇죠? 그 왕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가 베들레헴에서 말씀으로 오신 것. 그래서 그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자, 누구에게 기쁨이 되었죠? 아까는 동방 박사에게 기쁨이 되었죠? 지금 이들 누구에게 지금 기쁨이 되고 있죠? 여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누구죠? 목자들이죠.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날 밤에도 어디에서 잠을 자고 있었죠? 들에서. 누구 사이에서요? 양들 사이에서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양을 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위치에 있고 가진 것 없는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치는 양이 있잖아요. 이 양떼를 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치고 있었던 이 베들레헴에서, 특별히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유대의 풍속과 유대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그냥 휙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양틈에 자던 그들에게 제일 먼저 기쁨의 소식이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치던 양은 어떤 양일까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베들레헴에서 이 목자들이 치고 있었던 이 양들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로 바쳐지게 될 그 양들을 키웠던 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어디에 쓰인다는 걸 알죠? 제사 드릴 때 쓰인다는 걸 알죠? 더군다나 어린 양이 태어날 때마다 그걸 바쳐야 된다라면, 자, 어린 양을 바치게 되는 절기. 무슨 절기일까요?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이 어린 양을 바쳐야 되는 절기니까 요 유월절 어린 양을 늘 선별을 해서 이 목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리겠지요. 그러면 바로 그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의미상, 역할상,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에게 오시고 그를 세례 요한은 뭐라고 불렀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유월절이 이해 안 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록 무지랭이, 목동이고 양이나 키우는 자들이지만, 아니요, 그 양 틈에서 잠을 자면서 무엇을 지켰죠? 양을 지켰는데 알고 봤더니 뭘 지킨 거예요? 예수를 지킨 거예요. 믿음을 지킨 겁니다.
할렐루야. 야. 정말 예수님이 누구에게 기쁨이 된다고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워 받지 마시고 축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으신 그 믿음의 자리 있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지키는 여러분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기쁨이 됐죠. 야항을 치던 그 목자들에게 기쁨이 됐지요. 여러분, 한 번 더, 한 군데 더, 또 한 사람 더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예,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에 또 이들에게도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누굴까요? 마태복음 9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 중에 지금 어디를 살펴보고 있죠? 마태복음이죠. 누구에게 기쁨이었을까요? 마태에게요. 마태의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습니다. 예, 세리는요, 세리는 정말 거라사의 광인은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였다면 세리는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 아닙니까? 평생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죽게 되겠죠? 동족들한테 맨날 욕이다 얻어먹고 시장 한복판에서 침이나 뱉음을 당하고, 왜요? 동족들의 혈세를 빨아먹는 나쁜 놈이라고, 매국노라고 맨날 욕을 얻어먹고. 그래서 세리 창기가 같이 언급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부류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방인이요. 그래서 세리 창기 이방인은 다 구원 못 받을 놈들, 이렇게 아예 취급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세리였던 마태에게, 잘 보십시오. 그 마태에게 예수님의 12 제자를 세우기도 전에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불러내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마태와 관련된 예수님의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하는 사람이 쇠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렇게 내버려두면 저건 꺼져가는 등불로 나중에 꺼져 죽겠구나 했던 그들 보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마태의 집에서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죠? 그런데 왜 당신은 제자들한테 얘기했죠. 왜 당신 스승은 저 죄인이요 세리죠 나쁜 놈들하고 자꾸 어울리느냐? 왜 그런 놈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율법을 깨고 왜 그런 부정한 짓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막 공격을 퍼부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나는 의사처럼 건강한 자를 위해 온 게 아니라 환자들을 위해 왔어. 나는 또 6월절 어린 양처럼 죄인들을 위해서 왔거든. 내가 죽어야 피를 흘려야 죄를 용서함 받는 존재거든. 그리고 끝에 쐐기를 박아버리셔.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 부르러 왔어 라는 이야기. 누구의 집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못 들으면요, 이것도 자꾸 꽈서 듣고 괜히 이게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요, 이게 정말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왜? 상대방이 뭔 얘기하면 그거 가지고 2박 3일을 고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단어 하나 때문에. 그걸 왜 도대체 무슨 의미로 그런 얘기를 했지? 왜 그런 얘기를 그렇게 얘기했지? 왜 그 단어를 그때 사용을 했지? 이렇게 왜 고민하는 분들 있죠?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어. 누구의 집에서요? 그 누구라는 얘기 마태가. 아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 맞는 얘기인데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누구를 죄인이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요? 마태 저놈 죄인이야. 아니 주님이 집에 오신 건 참 좋은데 거기다 대고 그 집 주인이 먹을 것도 내주고 지금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고 섬겨드리고 있는데 그 주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놈 죄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좋았는데 거기까지는 다 좋았는데 내가 이
죄인 이놈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거야? 이상하다. 이게 내가 좋아해야 되는 거야? 이거 여기서 성질 한번 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고민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마태는요, 거기서 발끈하지 않고 뭐예요? 나는 죄인을 위해 왔어 라고 이야기할 때 오해하지 않고, 예? 늘 오해하며 사는 게 제일 쉬운 거라 그랬죠? 그런데 마태는 오해하지 않고 어떻게 행하죠?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받아들였어요. 인정했어요. 뭐를요? 예, 주님,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뭐가 되는 거죠?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목동들처럼요. 뭐 하던 자들이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가 됐다? 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 마태처럼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뭐가 됐다? 그럼 동방박사는요, 거기 멀리서 보고 그걸 굳이 어떻게 해온 자들이죠? 찾아와서 따라간 자들에게 주님은 뭐가 되더라? 할렐루야. 끝까지 따라가세요. 끝까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정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탄절에나 예수를 찾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죠.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좋고 기분 좋은 일이고 사업거리지만 나한테 기쁨이 안 된 이유였던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됐네요. 그렇죠. 누구에게도 기쁨이 됐습니까? 세부를 제가 말씀드렸죠. 동방박사, 양을 치던 목자들, 세리 마태. 그런데요,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한 겁니까? 와, 여러분 그 기쁨 아세요? 세관에 앉아가지고 맨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뒤에서 막 욕하고 막 뒤에서 막 이러고 뒤에서 막 그 사람을 막 흉을 보면서 나쁜 놈, 죽일 놈 이러면서 근처에도 안 가려고 그러고요. 세금을 어떻게 주는지 아십니까? 세금을요, 가가지고 이거 장부 적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슉 던져주는 거예요. 나쁜 놈이에요. 이러면서요. 그게 마태였었어요. 여러분 마태의 아픔을 아십니까? 아니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게 천대받고 그렇게 멸시받고 그렇게 조롱당하던 마태에게 어느 누구도 다정하게 다가와서 제 세금이 얼마예요? 뭐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왜 세금이 이렇게 나왔죠? 따지지도 않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미워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한참 적고 있는데 누구네 집, 철이네 집 얼마, 또 영희네 집 얼마, 머릿수 맞춰가지고 얼마, 잘 알고 있죠, 이 사람이요. 자기 동족들이니까. 가정 상황도 잘 알고 있죠. 절대 속일 수도 없어요. 다 알고 적고 있는데 막 열심히 적고 있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이봐, 딱 쳐다봤는데 여기 오실 분이 아닌데 내게 왔어요.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는 한 사람도 나한테 와가지고 뭐 같이 좀 가자, 밥 좀 먹자 뭐 이러니까 한 사람도 안 했는데 이분이 좀 따라와.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 뭐 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 뭐 하러 가신 거죠, 그 집에? 때거리가 없으니까 좀 한 끼 좀 빌부터 먹어보려고 가신 거예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꼬시려고 간 거 아닙니까? 그죠? 마태, 내가 너를 부르러 왔다. 너 죄인 맞지? 이럴 때, 예, 저는 죄인입니다 했을 때에 주님이 내게 오신 게 너무너무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유, 나는 죄인 아니에요. 난 그래도 잘 살고 있습니다. 난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 정도로 나는 철저하고 내 주관이 확실하고 나는 내 능력껏 잘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한테 손가락질 못합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절대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 맞습니다. 남이 보지 않을 때 나는 완전히 쇳덩어리입니다.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내 멋대로 살아왔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자들에게 그 주님은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와.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쁨이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셨죠? 누가요? 여러분, 왜 이 기쁨이 중요하냐 하면
성경에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기쁨 말고, 세상적인 기쁨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기쁨이 있잖아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그냥 듣기 바랍니다. 저를 보시고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에게 예수 때문에 기쁨이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핵심이 이겁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인이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면 그게 힘이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갖다 주거나 권력을 주기 때문에 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쁜 마음이 있다면요, 그게 내 뭐가 된다고요? 힘이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기뻐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야 맞아요. 예수 때문에 기쁘다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기쁘다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파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차피 성탄절이니까 마음껏 축복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시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뭐가 된다고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은 곧 누구에게 기쁨이었죠? 하나님에게 기쁨이었고요. 이 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세 부류를 제가 언급해드렸죠. 누구에게 기쁨이 됐죠? 동방박사들과 양을 치던 목자들과 마태에게,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기쁨이었지만 이들은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기쁨, 사람들에게도 기쁨, 인류에게도 기쁨, 이방까지 그 기쁨이 전달이 됐으니 맞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기쁨이 맞고요. 다 기쁨이라고 인정했으니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죠? 진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기쁨과 동시에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납니까? 너희가 뭐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할렐루야, 기쁘십니까? 그렇죠. 어디에도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속박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얽매이는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붙잡혀 있는 삶을 살지요. 저기서 좀 풀려나고 싶으시지요. 자유하고 싶으시지요. 기쁨을 누리고 싶으시지요. 어디 안에 있을 때요? 주님 안에, 진리 안에 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은 자유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결론적으로 이거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그렇죠? 내가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떨까요? 이제는 우리도, 이젠 나도, 예? 주님이 내게 기쁨이 되셨고, 그렇죠. 그 은혜가 내게 기쁨이 됐잖아요. 그 심지어는 그게 내게 능력까지 되었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제 충분히 주님은 내게 기쁨이 되셨다는 명확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요, 이제. 그죠? 그래,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했다면 주님이 별로 기뻐하실 일이 없었죠?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준이에요. 대단한 수준입니다. 어떻게 설교 한 편 딱 듣고 그렇게 딱 알아차리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기쁨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요, 내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니 왜 서로들끼리만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긴 좋으신가 봐요. 너무너무 좋으신가 봐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우리가 이제 그런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성경 구절 딱 3개 남았어요.
요 세 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기쁨이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오늘도 그것도 불러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네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담임 목사 얘기 아닙니다.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 세 가지의 말씀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명기 30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신명기 30장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다시 한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이라고. 여러분, 뭘 해라, 뭐를 가져다 바쳐라, 뭐를 어떻게 이루어내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 돌아와라.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는 게 곧 뭐를 지키는 거죠? 율법, 말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드시죠? 말씀대로 사는 게 만만치 않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근심스러워 하실까요? 왜요? 그럼요.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요. 시편 147편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게 뭔 얘기입니까? 돌아오는 거죠. 첫 번째 아까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기뻐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 시편 147편 11절에서는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 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물고 늘어지는 자. 예,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귀찮아. 왜 이렇게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짜증나게가 아니라 그렇게 그를 붙잡고 정말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의지하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라는 얘기. 옆에 있는 분을 꽉 붙잡고 물고 늘어지듯 하시면서 주님을 꽉 붙잡으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주님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기쁨인 거예요. 주님이 절대 귀찮아 하시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가족별로 앉으셔가지고 그렇게 서로 축복하시는 모습 참 좋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자들을 기뻐하시느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뭘까요? 이건 거룩한 산 제물. 제물인데 제물의 특징은 원래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여서 드리는데 이 제물은 어떻게 있어요? 살아있어요. 이게 뭔 겁니까 이게? 네, 죄송합니다. 이 성탄절에 이 거룩한 날에 이런 모가지 비틀어 놓은 닭 보셨어요? 비틀었는데 살아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주 흉측스러운 거거든요. 아주 비참한. 목이 잘렸는데도 돌아다닌다니까요. 피를 흘리면서. 그건 흉측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 아니잖아요. 그죠? 산제물. 뭐예요? 산제물. 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온전히 다 내 삶과 목숨을 싹 다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드리는 자들, 그들이 바로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일부 말고요, 전부. 내 건강 말고 심지어 목숨까지 다 드려서 따라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이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하여 죽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덕에 산 줄 아십시오. 이거예요. 그렇죠? 예, 난 예수 때문에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싸우다가 여기까지 막 올라오시면은요, 이 얘기하고 끝내세요. 난 예수 때문에 죽었어. 네 덕에, 아니 네 덕이 아니라 그 덕에 네가 산 줄 알아. 이러고 그냥 가세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난 예수 때문에 죽었어. 그 덕에 네가 산 줄 알아. 그게 예수야.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시란 말이에요.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구별된 삶. 하나님을 위하여 다 드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 붙잡으라고 말씀드렸죠? 말씀대로 사는 삶 기뻐하신다 그랬죠? 악착같이 주님 붙잡으시라 그랬죠? 그리고 나는 예수 때문에 죽었습니다 라고 외치시라 그랬죠? 그게 누가 기뻐하는 삶이라고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주셨고요. 그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자?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